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아침 6시 말씀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큼한 아침을 여는 지혜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아침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기상청 예보를 보니 오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다고 해요. 꼭 우리 삶에 찾아오는 봄 기온 같죠? 하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커서 아침엔 꽤 쌀쌀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나오는데 공기가 제법 차갑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겉옷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몸도 마음도 훈훈하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로 기분 좋게 하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혜자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머, 오빠, 제 마음 읽으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불 속에서 5분만 더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어깨에 곰 3마리처럼 앉아있는 기분이라니까요. 곰 3마리라니 표현이 딱이네요.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 학생들은 학업 고민, 취준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배낭을 하나씩 메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툭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오늘따라 가슴에 깊이 박히네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었다면 요즘은 마음의 짐, 관계의 짐,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정신적인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24시간 올리고 쉴 때조차도 남들의 화려한 SNS를 보며 상대적 바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와, 진짜 공감돼요. 쉬는 날에도 마음이 불안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해요. 영혼의 안식이라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마치 밖에서 춥고 떨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왔을 때의 그 안도감처럼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지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거죠. 저 지금 상상했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주님이 수고했다 지혜야 하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좀 빼고 주님께 기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오빠 말씀 듣다 보니 문득 든 생각인데요. 주님께 짐을 맡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택배 맡기듯이 문 앞에 툭 던져놓고 도망가도 되나요? 지혜자매, 그건 좀 곤란하죠. 맡긴다는 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는 조수석에 타는 거라고 할까요? 아,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가는 거군요. 그거라면 제가 또 전문이죠. 제가 조수석 리액션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 조수석에 앉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겨워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경쟁 속에서 지친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쉼과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숨쉬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링크를 슬쩍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네요. 금요일은 한 주간 달려온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관계에서의 어려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로 마음의 짐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혼의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한 주를 아름답게 매듭짓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곧 이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부르심 주제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 샬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핵심 요약에서는요. 피로한 금요일, 지친 우리 영혼을 다독여줄 이 따뜻한 위로의 부르심을 짧고 굵게 전해드릴게요. 벌써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네요. 직장에서의 책임감이나 인간관계, 아니면 더 잘해야 해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느라 마음의 짐 정말 무거우시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회복을 주는지 지금부터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의 진짜 의미예요. 이건 그냥 몸이 피곤한 걸 넘어서요. 내 힘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압박감이나 세상의 염려 같은 아주 무거운 영적인 무게를 뜻한답니다. 둘째, 주님이 약속하신 쉼의 본질인데요. 그저 푹 자거나 일상을 잠시 멈추는 물리적인 휴식이 아니라요. 주님 품에 푹 안겨서 누리는 진짜 깊고 참된 평온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의 비밀입니다. 멍에라고 하면 왠지 꽉 막히고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과 발을 딱 맞춰서 걸으면 오히려 우리 삶의 짐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정말 든든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만큼은 혼자 끙끙 앓던 그 무거운 짐들 주님께 싹 다 맡기시고요.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한 주를 아름답게 매듭 지으시길 바랄게요. 지친 마음 푹 쉬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참 따뜻한 이 고대의 텍스트로 오늘 우리의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절이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딱 이 시간쯤 되면 말이죠. 약간 한 주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리면서 묵직한 피로가 온몸을 덮치는 걸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요. 맞아요. 금요일 저녁 특유의 그 군기가 있죠. 막 모든 게 쏟아져 내리는 기분.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짊어져야 했던 어떤 책임감의 무게, 또 말 한마디에 막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에서의 묘한 긴장감. 피곤하죠, 그런 것들. 네, 혹은 약간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잘해내야 하는데 하며 끊임없이 채찍질하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흔히 우리가 쉼이라고 하면 그 주말 내내 소파에 누워서 밀린 드라마를 보거나 잠을 몰아서 자는 거,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쉬시죠. 육체적인 배터리 충전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통해 파헤쳐볼 진짜 쉼은 그런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영혼의 아주 깊고 단단한 평화 아닙니다. 네, 차원이 다른 안식이죠. 2000년 전에 이 지혜가 현대의 번아웃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해독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의 이면을 탐구해 보면서 당신의 지친 한 주를 아름답게 매듭지을 방법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네요. 도대체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짐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명확히 들여다보는 게 참된 안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문장이 처음 쓰였을 당시의 원어, 즉 헬라어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의 정체가 아주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예요? 네, 먼저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건 그저 일을 좀 많이 해서 나른한 그런 가벼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인가요? 능동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다 써버린 뒤에 결국 한계의 벽에 쾅 하고 부딪혀버린 철저한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능동적인 탈진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애쓰다가 지쳐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뜻하는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를 뜻해요. 수동적이라면 누가 억지로 짐을 얹어놓은 건가요? 네, 맞아요. 마치 화물선에 엄청난 무게의 짐이 강제로 실리듯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 혹은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그런 외부의 무거운 요구에 내리눌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와, 능동적인 탈진과 수동적인 억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2000년 전 텍스트인데 현대인의 번아웃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한 단순한 피로라면 금요일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토요일 늦은 아침까지 한 8시간 푹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리셋이 되잖아요. 네, 몸의 피로는 잠으로 풀리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진정으로 무너져 내리고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침대에서 잔다고 해결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영혼의 피로니까요.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불안감, 또 끊임없이 남들과 내 성취를 비교해야 하는 이 피로 사회 속의 압박감,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어떤 죄책감이나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원망, 이런 것들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페프레티스메노이, 즉 영혼을 짓누르는 짐들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이런 내면의 짐들은 아무리 비싼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아침에 눈을 딱 떼면 그대로 내 명치를 꽉 누르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이 보이지 않는 짐을 등짐처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성과주의나 경제적 불안일 수 있고요. 네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수백 가지 율법의 억압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진짜 무겁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놀라운 이유는요. 그 모든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해 헐떡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알아서 그 짐을 좀 덜어내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을 없애고 오라는 게 아니군요. 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무너진 모습 그대로 곁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 하나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신을 약간 택배기사님이나 고객센터 상담원처럼 대할 때가 많잖아요. 아, 택배기사는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내 삶의 건강 문제, 재정 위기, 아니면 관계의 단절, 이런 골치 아픈 택배 상자가 딱 배달되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당장 치워달라고요? 맞아요. 이거 제가 주문한 적 없는 짐인데요. 당장 반품 처리해서 제 눈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하고 말이죠. 많이들 그렇게 디도하죠. 그런데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을 딱 열어보면 그 짐이 현관문 앞에 그대로 놓여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 막 실망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서 버리죠. 왜 내 짐 안 치워주냐고 원망하면서요. 그 비유가 진짜 우리의 뼈를 때리는 구석이 있네요. 우리는 늘 문제의 해결만을 원하지 신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관계보다는 문제 해결이 먼저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초대자의 초점은 당신의 등에 있는 그 짐을 당장 마술처럼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건가요? 진정한 목적은 그 무거운 짐을 매개체로 삼아서 당신이 그 헛된 독립심을 버리고 나에게로 나아오는 것,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짐이 일종의 초대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판기 버튼 누르도 척척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짓누르는 무게감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절대자의 은혜와 권능의 손을 붙잡게 만드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짐이 곧 연결고리다. 와, 이 관점의 전환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어진 초대의 문장이 그토록 포괄적이고 은혜로운가 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다라는 한 글자가 주는 위로가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한 글자죠. 보통 세상의 초대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VIP 멤버십이 있어야 하거나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하거나 이력서에 쓸만한 번듯한 성과가 있어야 하죠. 세상은 늘 증명을 요구하니까요.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다음에 혹은 신앙생활의 궤도에 좀 오른 다음에 나아가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좀 변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전혀 다릅니다. 삶에 철저하게 실패한 자,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린 자, 스스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을 향한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환영 인사거든요. 노골적인 환영, 참 좋은 표현이네요. 약간 그 무더운 여름날 뙤약볕을 걷다가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건네지는 너무나도 시원하고 아무 조건 없는 얼음물 한 잔 같은 초대입니다. 얼음물 좋죠. 그 다라는 짧은 음절 안에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자격 심사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실패자, 경제적 파산자, 관계의 패배자,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자, 이 모든 부류가 다 포함되죠. 진짜 말 그대로 다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라는 이 단어의 능동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동성이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그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 쉬며 위로나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감정적인 힐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단절되었던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라는 매우 구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촉구입니다. 아, 행동을 요구하는 거군요. 아까 얼음물 비유를 하셨잖아요. 목이 타들어갈 때 가장 미련한 행동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내 힘으로 기어코 물을 찾아내겠다고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미련하네요. 이미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오아시스가 바로 저기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그 헛된 삽질을 멈추고 생명수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그 항복의 행위가 바로 오는 것입니다. 항복의 행위.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혹시 어둠 속에 앉아 계실 당신에게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바위 덩어리는 무엇인가요? 각자의 바위가 다 있겠죠.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꼬여버린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빠듯한 재정의 압박인가요? 혹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깊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인가요? 숨막히는 짐들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짐이든 당신이 지금 당장 완벽한 모습으로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지심이나 부끄러움은 다 내려놓고 그저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텍스트를 쭉 읽다 보면 아주 역설적이고 당혹스러운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다가 솔직히 좀 많이 의아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보통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은 번아웃이 온 환자에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 쉬세요. 이렇게 처방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휴식을 권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짐을 그냥 홀가분하게 확 벗겨주시는 대신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에 멍에라는 장비를 하나 더 뭔지라니요. 이건 좀 지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현대의 도시 생활자들에게 이 멍에라는 단어는 소나 말의 목에 씌우는 무거운 나무틀, 즉 구속과 억압, 통제의 상징으로만 들리기 십상입니다. 네, 어감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죠. 이 말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시계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농경사회로 되돌려야 합니다.
아, 역사적 배경이 있군요. 당시 이스라엘의 밭을 갈 때 쓰이던 멍에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 한 마리가 단독으로 매는 외길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서서 함께 연합하여 끄는 쌍으로 끄는 멍에, 즉 더블 요크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멍에라는 도구 자체가 애초에 혼자 매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농부가 거친 밭을 기경할 때 아주 흥미로운 짝짓기를 하는데요. 힘이 월등히 세고 밭의 고랑을 똑바로 파고 나가는 요령을 완벽하게 숙지한 베테랑 어미소와 아직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어서 이리저리 날뛰는 미숙한 어린 송아지를 하나의 멍에 안에 나란히 묶습니다. 와, 베테랑과 초보를 같이 묶는 거네요. 자, 이렇게 되면 쟁기나 수레를 끄는 실질적인 하중,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통제는 100% 능숙한 어미소의 넓은 어깨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옆에 묶인 어린 송아지는 뭘 하나요? 그저 어미소의 보폭에 맞추어서 어미소가 가는 방향대로 나란히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걷기만 하면 된다고요? 네,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이끌어갈 테니 너는 그저 나에게 너를 묶고 나와 연합하여 나란히 걷기만 해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안전한 보호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고대 농경사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그려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생각해보면 그 뒤에 매달린 그 무거운 인생의 수레, 그 짐은 원래 주님의 짐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짐이잖아요. 맞아요. 내 인생의 무게죠. 내 책임, 내 가족, 내 불안. 그런데 나는 여태껏 어린 송아지 주제에 어떻게든 내 알량한 능력으로 그 거대한 수레를 혼자 끌어보겠다고 바둥바둥 발버둥 쳤던 거네요. 혼자 매는 멍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는 피가 맺히고 툭하면 바닥에 픽픽 쓰러져서 숨을 헐떡였던 거죠.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인하신 분이 내 옆으로 쓱 다가와서 그 무거운 쪽의 멍에를 자신의 어깨에 딱 얹고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내 짐의 객관적인 무게는 그대로 수레에 실려 있을지라도 내가 느끼는 체감 무게는 기적처럼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마치 그 2인용 텐덤 자전거 탈 때 앞에 앉은 든든한 사람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주면 뒤에 앉은 나는 살짝 발만 얹고 있어도 자전거가 오르막길을 쌩쌩 올라가는 것처럼요. 아주 탕월한 비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은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우리 삶의 고난이나 책임감을 하루아침에 영으로 만들어주시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도피처를 제공하는 분도 아니죠.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주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회피하는 법이 아니라 그 짐을 가볍고 편안하게 지고 가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삶의 기술.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내면에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짓는지 그 보폭을 맞추며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대신 잡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친 바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항해술과 영적인 맷집을 곁에서 전수해 주시는 일종의 견습과준인 셈입니다. 혼자 끙끙대는 고역의 시간에서 위대한 스승과 나란히 걷는 도제 수업으로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한 멍에를 메고 발을 밟히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보조를 맞춰 걸어가려면 우리 쪽에서도 갖춰야 할 태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텍스트를 보면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과 스텝을 맞추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역시 우리가 현대의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면 그 깊이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반전이 있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온유하다고 하면 흔히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유약한 성격, 혹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순둥이 같은 기질을 떠올리죠. 네, 저도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온유의 원어인 프라우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역동적인 맥락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주로 야생에서 뛰어놀던 거칠고 힘센 야생마가 기수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미세한 고삐의 움직임과 음성에 완벽하게 통제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와, 야생마요? 전혀 다른 이미지네요. 즉,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엄청난 본능, 충동, 분노, 에너지를 제어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 그 압도적인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하게 훈련된 내면의 힘을 뜻합니다.
상황이 이리저리 요동쳐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며 굳건히 서 있는 능동적 순종이죠.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완벽히 길들여진 폭발적인 에너지의 통제 상태.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뿜어내는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내 감정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목적을 위해 내 에너지를 올바르게 조준하는 거군요. 그럼 이 짝꿍을 이루는 또 다른 성품인 겸손은 어떻게 재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단순히 남들 앞에서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굽신거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포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나의 명백한 한계와 무능함을 처절할 정도로 투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 조금 더 실용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 그 지배권과 통제권을 온전히 지혜의 왕이신 분께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운전대를 넘긴다. 내가 내 삶의 조종관을 꽉 쥐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목적지에 가보려고 바동거릴 때는 한시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의 모든 한계를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수석에 앉는 편안함이군요. 결론적으로 온유와 겸손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짐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하고 피곤한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내려놓는 가장 용기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끈질기게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그 처절한 사투를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의 출발점이군요. 이쯤에서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쉼이라는 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속에 숨어버리는 도피나 게으름의 상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저는 이 영적인 안식을 한겨울 산속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무가 잎도 다 떨어뜨린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가만히 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겉모습은 정지되어 있죠. 하지만 시선을 땅 밑으로 내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는 그 춥고 고요한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아주 치열하게 뻗어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끝없이 공급받고 있죠. 진정한 쉼이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정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잠시 로그아웃 하더라도 단순히 멍 때리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멍에, 즉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 지혜를 내 모세혈관 구석구석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영혼의 근육이 다시 회복되는 아주 역동적인 생명의 작용 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생명력 넘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눈 텍스트의 핵심을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거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모조리 쳐부수려는 그 헛된 수고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네, 항복하는 거죠. 때로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신 그분으로부터 맑은 영적 에너지를 수혈받는 것이죠. 나를 증명하려는 강박의 스위치를 끄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압박이 짓눌리지 않는 거룩하고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가 약속하고 있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이라는 이름의 낡고 무거운 수레를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기어코 끌어보겠다고 이를 꽉 깨물고 살아왔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죠. 그래서 늘 목이 말랐고 어깨는 찢어질 듯 아팠고 툭하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상처투성이의 나날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내 등을 짓누르는 그 수레의 짐들을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리신 게 아닙니다. 대신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지혜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흙먼지 날리는 내 삶의 자리로 다가와 멍에의 가장 무겁고 힘든 쪽을 자신의 넓은 어깨에 묵묵히 얹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나의 요동치는 감정을 온유하게 다스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겸손함으로 내 곁에 선 그분과 다정하게 발을 맞추어 걷는 것뿐입니다. 그 연합의 발걸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가파르고 무거운 인생길 항복판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놀라운 가벼움과 영혼의 벅찬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깊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에게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늘 쉼을 일의 부재, 즉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전히 그 인생의 수레를 끄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짐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내 짐이 당장 마술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수레를 끄는 목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목적을 뒤집는다. 여태껏 세상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이 수레를 악착같이 끌어왔다면 내일 하루는 그저 내 옆에서 보폭을 맞춰 걷고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며 그분과의 동행 자체를 즐기기 위해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당신의 수레 안에 무엇이 담겨있든 간에 말이죠. 목적지가 증명에서 동행으로 바뀌는 순간 분명 당신의 토요일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자유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직명에서 동행으로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일상 한가운데서 숨을 고르고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 따뜻한 곳. 저희 말씀 쉼터가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대화가 당신의 무거웠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이 평안의 소식이 더 많은 지친 마음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놓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